기독교의 핵심은 성령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이 기독교의 많은 부분을 가르치고 있지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왜 부활하셨냐면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이 모든 죄 용서받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 곧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영을 부어 넣으시기 위한 목적이 이 십자가와 부활이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능력 있게 살게 하기 위한 그 과정의 삶이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의 삶이고 그리고 그 목적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자가 부활의 약속인 성령이 땅에 오실 그 약속의 부활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약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이십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으로 오셔서 언약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음을 이기시고 영생의 성령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구에게 이것을 말씀하시느냐? 아무에게나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세상에서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야기하지만 베드로가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으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크게 아멘. 여러분 사실 이 고백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이제 빌립이 이야기했습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 이렇게 고백했으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죠. 나다나엘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뿐 아니라 제자들이 수시로 수많은 고백들을 행했지만 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다시 물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나를 메시아로 확신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다짐하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마다 마귀가 넘어뜨리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자로 그리고 동행자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십자가로 마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약속의 천국을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때로부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할렐루야.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이 역사를 누구에게나 쉽게 나타내지 않으셨습니다. 6월절 역사에 가실 때도 예수님이 잠잠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 죽으신 역사를 나타내신 이 약속은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한 제자들에게 첫 번째 말씀하셔서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경험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은 메시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예수님은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신앙인들에게 이 십자가와 부활은 능력과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이제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그걸 통해서 너희에게 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성령을 보내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고백 속에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과 부활을 통한 영생의 약속을 부어주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육신으로는 죄를 지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죽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죄의 싹진 사망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짊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다 인류의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 왜 그러냐면 모든 인간은 다 죄를 졌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제 어떤 사람이 사형수인데 젊은 사람이 무기수로 이제 오게 왔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서 재판장하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차피 죽을 몸이니까 저 사람 무기징역인데 아직도 창창한 젊은 날이니까 좀 풀어주고 그 무기징역의 죄를 나한테 좀 옮기십시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죄가 있는데 죄가 없는 사람이 저 사람은 내 아들이고 내 조카고 내 형제고 이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대신에 나는 늙었으니 내가 들어가서 대신 옥살이를 하고 그 사람을 좀 풀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 또한 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당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내보내고 다시 자기가 죄를 사겠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그 자격과 은혜가 있느냐? 그분은 죄가 유전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을 어머니라 표현하는데 참 우스운 이야기죠. 천주교에서도 하나님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이단에서는 어머니 하나님이라 표현합니다. 근데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 표현하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왜 남자들에 대한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느냐? 여자들은 아담의 몸에서 빠져나온 이래 갈비뼈로 만들었기 때문에 죄가 유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것도 아담이 먼저 먹어서 그 죄의 근본이 아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죄가 없는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후손은 다 남자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인류는 이 인류의 모든 후손은 다 남자로 이야기하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여자들의 죄는 유전되는 죄가 아닙니다. 남자들의 죄가 유전되기 때문에 남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예수님이 남자가 가진 아담의 죄가 유전되어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무죄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구속의 은혜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직접 잉태케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밟을 수 있는 약속을 주셔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본체로 오셔서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으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고 죄가 없는 것 때문에 죄 있는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풀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는 대속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마다 그분이 내 죄를 대신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삭시 없어지고 영생의 복을 얻게 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왜 부활하셨나요? 주님이 이제는 영생에 대한 비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원히 땅속에 묻히셨다면 그것은 대속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가 그대로 멈춰 있어도 그것은 대속의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왜요? 살았다 죽었다가 또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또 죽는 자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많이 성경에도 여러 차례 나옵니다. 나사로를 비롯한 이제 이야기 중에서 과인성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비롯해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승천했다고 얘기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종교마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대속의 은혜를 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의 메시아에 대한 가치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셔서 그리고 승천하신 것은 영원히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임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반드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성령이 임하는 사람들마다 구속의 은혜를 이루어지신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사는 천국의 백성이 됐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성령이 우리에게 반드시 임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천국을 열어주신 것이며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을 때만 하늘문이 열린 것을 경험했으며 보좌 앞에 서신 예수님을 보는 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십자가로 막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로 약속의 천국을 열어주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의 메시아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부활의 영으로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읽겠습니다. 부활로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서 약속하신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29절, 27절과 28절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관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인위적으로 마귀가 막으려고 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냐면 가장 뛰어난 수제자 베드로를 통해서 막으려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제자인가요? 빌립을 부르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먹일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의 오병이의 기적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안드레가 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였습니다. 그때 빌립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빌립은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이 어떻게 할 것을 준비하시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필요합니다라고 돈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 이거 가지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예수님 시장하시니까 예수님이나 좀 드시지요라고 예수님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고백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 얘기, 마귀는 이 세상을 돈으로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하여 그 사람을 우상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안드레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역사는 무엇인가요? 사단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이제 시장하실 때 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네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셨는데 오병이의 사건을 통해서 마귀에게 선포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떡과 물고기로 양식을 준다 할지라도 그들이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요, 나는 살아있는 떡이요,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영생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요한복음 6장 6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하기를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시고 영생의 말씀이 떡인 것을 깨달은 베드로, 그리고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한 베드로를 통해서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을 기적의 역사, 성령이 동행하는 역사를 보이고 사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이야기한 영생의 떡, 생명의 떡이라 고백한 말씀이신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마귀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절대로 십자가에 죽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베드로로 인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 속에 베드로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걸 깨달으시고, 야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을 이야기했는데 넘어질 줄 아느냐? 그러나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더라도 나는 메시아고, 그리고 마귀의 너 모든 권세를 내가 반드시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베드로와의 관계를 온전히 보호하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그 보호하심을 통해서 그가 말씀인 것을 고백한 그 믿음을 보호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그에게 부으실 믿음에 대한 아름다운 역사를 그에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 오늘 이 말씀이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오실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은 성령으로 오셔서 마귀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역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십자가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고 멈춘 자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아닌 것은 너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신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는 메시아요, 십자가의 구세주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해내는 그 은혜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통한 성령의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오늘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왕권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왕권을 주님이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 신비함과 황홀함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변화산에 가보면 별거 아니에요. 변화산이 여기다 변화산이다, 저기다 변화산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얘기하는데, 여러분, 대한민국의 설악산만큼 울창하고 아름답지도 않아요. 아주 보잘것없는 산인데 그 산에 올라갔는데 베드로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초막집을 짓고 영원히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환경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신비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니까 이 땅에서는 보잘것없지만 저 천상의 비밀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하늘에 대한 비밀이 이 땅에서 오가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에 대한 것을 깨닫자 그 신비함과 황홀함 속에서 베드로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왕권에 대한 고백을 또 누가 말하고 있나요? 보잘것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한편에 있던 강도가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나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 나라에 거할 것이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이 십자가에 죽는 그 고난은 보잘것없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너무나 위대한 축복의 나라인 것을 선언해내고 있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의 모든 환경 속에서 보잘것없는 변화산의 역사, 그리고 환경이 안 따라주는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늘 문 열고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모든 권세와 축복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가지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그 선언이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늘과 땅을 소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십자가 부활의 약속을 통해서 성령을 우리 속에서 보내주시고 임마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약속의 그 말씀을 믿는 고백자가 되기만 하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뿐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영생을 누리고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이 땅에 보잘것없는 삶이 하늘의 왕권을 가진 믿음과 축복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약속 성령과 함께 여러분 하늘과 땅의 소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경험하는 그 풍요가 이 마음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성령과 동행하는 부활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